네,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3주 동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그네 시리즈를 제가 했습니다. 나그네 시리즈 제목을 나그네와 관련되어서 했는데 오늘은 나그네 시리즈는 아니지만 네 번이나 나그네라는 용어를 쓰면 좀 지겨우실까 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거였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산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주신 산소망. 그리고 이 나그네의 삶이 거칠지만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기뻐하라. 또한 지난주에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요, 우리 인생 자체도 비참하게 살아가고 그 비참한 인생의 결과도 역시 비참한 심판 아래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 특송을 하신 친교봉사위원회처럼 우리도 날마다 영원히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이요, 편안한 좋은 길만 깔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그런 말씀도 나와요. 여러 가지 시험, 아주 버라이어티한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 우리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욕을 본받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나그네의 때를 두려워하며 지내는 자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17절의 내용인데 오늘 18절에는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우리 구원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소망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지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것이 바로 헛된 행실이고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두 가지 모두가 헛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했죠.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내세에 좋은 곳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전설의 고향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어때요? 이 좋은 내세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면 죽어서 빛을 보게 되고 나쁘게 살면 뭐 시커먼 게 와가지고 이제 잡아가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깔려져 있는 바탕이 뭐냐 하면 어쨌든 구원은 인간의 노력, 행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구원은요, 바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19절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하게 이 세상은 공로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자격은 인간의 헛된 행실을 통하여 공로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의 죄의 형벌이 면제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이라는 비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자의 자격이 뭐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자격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구원자로서의 자격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등장해야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좁은 공간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 존재가 구원자가 되어야 바로 온전한 자격을 갖추는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신 속하여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대속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간단하게는 그거죠. 제가 이 예화는 여러 번 썼는데 제가 면허증을 처음 따고 우리 셋째 누나 프라이드 베타 자주색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 그걸 이제 신나게 몰고 갔어요. 누나가 허락해줘서 막 달리는데 여러분 초보는 그 과속 카메라가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차선만 보입니다. 그리고 밟으면 잘 나가니까 20대 초반에 땄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밟았죠. 한 며칠 후에 뭔가가 날라왔습니다. 범칙금이. 제 기억으로는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4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60km 도로에서 한 70 몇 킬로 거의 한 80km 가까이 달려서 범칙금이 날라왔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누가 내줬을까요? 셋째 누나가 내줬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누나가 3만 원을 내줬죠. 물론 저는 좀 혼났어요.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좀 혼나긴 했는데 그때 대신해서 저의 형벌을 지불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속 제도는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죠. 3만 원을 지불할 자격이 없었는데 조건이 없었죠.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형벌을 대신 지불하면 형벌에서 면제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서 반역죄로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전 인류 가운데 일반 인류 가운데서는 이 죄를 대신할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니까. 사형수는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지도 사형수인데 자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죄 없는 인간, 즉 인간인데 죄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원죄가 없는 인간이 와야 되고 그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아야 이 죄의 형벌,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 대속의 자격은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가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지 죽을 수가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지옥의 고통.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을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의인이어야 되지요. 여러분 이 내용은 새가족 교재에 나옵니다. 새가족 교재에 구원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새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새가족 교재의 그 구원자 파트를 읽어보시면 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흘리신 피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보배로운 피다. 왜냐하면 그 피는 내가 흘려야 될 나의 죄의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이하고 정말 놀라운 이 사랑을 여기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창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 신약에서는 이 구속 언약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걸 구속 언약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양육 과정에서 언약 신약을 할 때 이 부분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모든 일들, 계획들, 이것을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계획이 이제 말세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계획에 대해서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 또 제사 제도나 또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또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들을 다 나타내어 주셨는데 그 약속된 말세가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을 말세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우리는 말세의 끝에 살고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말세는 이제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냐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앉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알아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계획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힘을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권력을 믿는 사람, 돈을 믿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 건강을 믿는 사람, 백을 믿는 사람, 자식을 믿는 사람,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갔겠죠. 근데 지금은 누구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잖아요. 옛날에는 다른 거 믿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소망은 어디 있었습니까? 소망은 여기에 있었죠. 지금은 여기에 있죠. 예. 근데 상징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 혹은 이걸 좀 유식한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현세적이에요. 그래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소망,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거든요. 내 자식들에 대한 소망, 우리 가정에 대한 소망, 내 사업과 진로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로 다 이 소망을 채웠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목적지는 하나님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직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 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보혈의 피가 아깝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도 세상의 것들을 믿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면 2000년 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신 게 너무 아깝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으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인데,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소망의 수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고 바로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다가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져서 믿음에 흔들리거나 산소망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회복하고 믿음 생활을, 또 신앙 생활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소망의 목표가 바로 거룩한 삶과 또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2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자, 그런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가? 그와 연결되어져서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게 이게 보통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참 진짜의 이치 리자인데, 참된 이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또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아멘,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 막 다 아멘이잖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손해가는 시간이나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어떠한 에너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좀 손해보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말해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멘 소리가 작죠. 근데 바로 그러한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내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죠.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내 감정은 1 더하기 1은 왠지 3일 것 같은데 그건 자기 감정이죠. 근데 진리는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제가 왜 이 예화를 든 거냐 하면, 진리라는 것은 내 감정의 동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그냥 참인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좋으면 진리가 되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진리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좋든 나쁘든 진리는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주인이 명령한 것은 내가 좋고 나쁘고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지구를 만드시고요. 또 넷째 날 우주를 만드신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내 감정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순종하기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제 조선시대 생각해봐요. 조선시대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잖아요. 사극에 이제 정승마님이 이제 나왔죠. 이리 오너라. 그래서 아침에 이제 노비들 다 불렀어요. 야, 너는 저기 쓸고 여기 쓸고 너는 북에 가서 어제 이 숯 이렇게 이제 숯 타고 남은 거 다 제거해라. 그런데 종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영감마님, 제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나가서 사람 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뒷동산에 가서 밤 좀 따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종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 자기 감정에 동하여서 주인의 감정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것은 그 주인의 말에 듣지 않는 거죠. 그런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맞겠죠. 멍석말이 들어가는 거죠. 예. 말 들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니까요. 심판 아래 있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순종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정욕과 이런 것을 따라가니까 신앙도 자기가 결정해요. 목사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말한다든지 목사님 성경의 교회랑 오늘날 교회가 같습니까? 교회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은 달달 외우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은 애써 막 피하는 거죠.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이런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복음.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구원의 방법을 일으키고 자기가 만든 거룩의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하시면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저도 참 쉽지 않아요. 저라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 다 완벽하게 순종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 마음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윤리적인 행동적인 측면에서야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근데 내 마음까지는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순종합시다. 저와 여러분 한번 노력 한번 해봅시다. 이전까지는 마음대로 그냥 살아왔고 마음대로 신앙 정의 내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두는 소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대요. 형제. 뜬금없이 갑자기 형제의 사랑이 왜 나왔냐 하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그 가정 안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막 싸우면요 부모 마음이 아파요. 막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쌍욕을 하고 막 때리고 막 주먹질하고 막 무기 들고 그죠? 그 경찰서 막 고소하고 막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원한 그런 한 가족 아닙니까? 근데 가족끼리 말도 안 해. 가족끼리 이름도 잘 몰라. 가족끼리 가족인데 막 싸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진리의 순종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뭐냐? 그 가운데 바로 형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학교는요, 배움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또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 중학생, 비슷하고 연령대도 다 비슷하잖아요. 사고방식도 비슷하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동호회 좋아하십니까? 배드민턴 동호회. 예, 배드민턴 이야기만 나오면 끝이 없어요. 셔틀콕부터 시작해서 배드민턴 채는 뭐가 좋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예, 자전거 이야기하면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있는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어요. 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근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있지만 너희는 한 형제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연약한 자들은 많이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막 내가 먼저 나서기보다는 누군가 하겠지 하고 막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돌보고 아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썩어질 씨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18절에 나오는 헛된 행실, 이런 것들이 이제 썩어질 씨죠. 율법주의나 이렇게 공로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는데 사욕, 이런 거 있었죠. 사욕, 이런 게 다 썩어질 씨예요. 그리고 18절에 은과 금, 이런 표현들, 썩음, 더러움, 쇠잔함, 4절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은 다 썩어질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의 그런 기준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썩어질 것들이죠. 근데 썩지 않을 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곧 말씀으로 되어졌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그렇죠. 근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고요. 근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룩해지죠.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의 기초, 이 성경 66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복음으로 인한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성경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살피면 살필수록 믿음도 자라고 소망도 더 견고해지고 형제 사랑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비유를 또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나침반이라는 게 있었고 지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참한 인생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필수품을 무엇을 주셨냐 하면 나침반과 지도와 같은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고 더 견고히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맞죠? 그래서 말씀이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이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지금 어땠다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죠. 복음이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에서 난 자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죠.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무엇을 지킬 때요?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형제 사랑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되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도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드라마 생각하고 영화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보에 있는 주간 말씀 구역 예배 때 하는데 그거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하셔야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다음 주에 있을 설교를 예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 듣는 것, 또 연구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 애를 쓰면요,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견고해지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서 나그네 인생길이 그렇게 피곤하거나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그네 인생, 비록 거칠고 둔탁한 포장되지 않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비참한 인생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에 복음을 믿어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더욱더 견고케 하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형제 사랑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일독도 하고 설교도 잘 듣고 또한 연구도 하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나그네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